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나라마다 그 민족을 세운 조상이 누구고 나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몇 나라만 제외하고 거의 신화나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중국에도 사망오제라고 하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또 일본도 오야시마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단군 신화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신화로다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신화나 전설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거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장은 지금의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10장에 이어 11장은 인류가 온 땅에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믿지 않는 가장 적대적인 이 비평가들까지도 이 세 아들의 족보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야, 그건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처음에 성경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에 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있던 그때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의 족보는 놀랄 만큼 정확한 문서이다. 성경을 반대하고 의심하는 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 신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가 있긴 있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몰라.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가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그걸 첫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첫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 크게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서 대홍수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홍수 속에서 단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사람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번성.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이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본문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출생이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아들들을 낳아서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미생물에서 저절로 우연히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변이된 것도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된 건 더더욱 아닙니다. DNA를 연구한 결과 그건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민족과 나라들은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로 인하여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형성에 대한 이 족보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바로 세상 민족들과 나라들의 이름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보십시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누구로 인해서 퍼졌다고요? 진화론에 의해서 퍼진 겁니까? 우연히 퍼진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쓰는 그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들, 또 큰 나라가 되기도 하고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홍수 후에 번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번성케 하시고 민족과 나라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귀중한 부분을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홍수심판에서 구원된 노아와 세 아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남녀의 신성한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무슨 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팽개쳐 버리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시켜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야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가 퍼지기 전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흙에서 만들어진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역적질하게 되면 3대를 갖다 다 멸해버렸어요. 그 뒤로 3대를. 왜? 역적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야. 반역하는 기질, 배반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기질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않고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늘 배반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 가고, 아주 확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해요. 믿지 않아. 사람 말만 믿고 흔들리는 참 불행한 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있는 죄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찔림 받는 건 바로 끄집어내는 단계다 그 말이야. 아유, 교회 가면 매일 목사님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다 얘기, 다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칼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내야 돼요. 아, 내가 지저분한 마음 갖고 있구나.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갖고 있구나. 배반하는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럼 빨리 정리를 하고 버려버려야 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왜 믿음 안에 서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냐?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얄팍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선한 존재지만은 마귀에게 유혹받은 다음에는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베풀어도 악이 돌아옵니다. 배반이 돌아옵니다. 등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믿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리라.
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붙들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넘어지는 존재라고요. 악한 존재라고요. 근데 뭘 내 생각을 의지합니까?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뭘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들 다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후손인 노아도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다음에 뭐를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타락한 그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질까, 기도가 멀어질까, 말씀이 멀어질까, 예배가 멀어질까, 자꾸 이것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돼요. 주 뜻대로 하는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그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질 백성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공로나 종교나 다른 신을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희생 제사만이 가능합니다. 희생 제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오직 희생제사,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그의 아들 아벨도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희생제물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가 뭐죠? 처음난 아주 깨끗한 양, 때 묻지 않는 양, 그리고 그 기름, 여러분 양의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겉에 있습니까?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콩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그 기름을 띄워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노아의 8 식구도 이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7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되지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주심으로 땅에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악하지만, 악하게 태어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시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자손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로 의롭다함 없는 제사를
그 자손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원의 방법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예요. 이때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종교를 갖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번성의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 제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수신을 섬기고 땅신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바위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별걸 다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에다가 신을 부여해서 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꾀로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인류가 어떻게 번성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대형품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대형품으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16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모든 신이 뭐라고요? 헛것입니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사기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반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리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다른 신들을 헛것이다 말이야. 귀신도 헛것이다 말이야. 진짜 신이 아니단 말이야. 참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간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여러분, 조각상을 만들어요. 칼로다가 깎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돌을 정으로 쳐서 만들기도 하고 또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부어서 만들면 비싸니까 흙으로 만들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금 미끼를 딱 칠해요. 이게 우상이라고 거기에 전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준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는 거 봤냐? 우상이 냄새 만드는 거 봤냐?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냐? 눈이 있으면 보냐? 입이 있지만 먹냐? 손이 있지만 만질 수가 있냐? 다리가 있지만 걸어다닐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제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구약시대에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단이 있었고요, 약간 더 발전돼가지고 성막이 있었고요, 더 발전돼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민족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개인 죄를 범했을 때도 아가 제사를 드리고 죄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 동물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만 주신 임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임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십시오. 이 둘째 장막, 이건 뭐냐면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데 둘째 장막은 뭐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야. 성막을 얘기해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피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예법과 함께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뭐 씻는 거 뭐 이런 예법 다 있거든요. 이런 건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방법 주실 때까지만 임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뭐 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한번 의롭다함 받았는데 뭐 또 의롭다함 받을 필요 있어? 아니에요. 때가 묻어. 노아가 이 홍수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 받았어. 근데도 또 술 먹고 죄를 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만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계속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그런 취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와갖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종교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희생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뭘 꼭 몸이 가야 돼. 이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라고.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히브리 13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심입어서 날 주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거야. 감사. 혹시 죄를 범했지만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또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속죄받고 또 그 기쁜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셋째 아들 야벳의 자손들로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다르죠. 셈의 아들이 아니고 함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라 그랬어요? 야벳의 아들. 세 번째 야벳의 아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벳이 첫 번째 아들이다 그래요. 첫 번째 기록된 거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다. 셈이 막내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야벳은요 잠깐 기록을 하고 또 범죄한 이 함은 좀 기록이 좀 많아. 그리고 성경은요 셈의 하나님 때문에 셈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딱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이 야벳의 자손들로 나라가 번성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9절 보십시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은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아라라산에 거기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첫째 아들 셈은 동쪽과 동남쪽 아시아 쪽으로 퍼져서 이 황인족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은 남쪽으로 터키 아라라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갖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퍼져서 흑인들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은 북쪽과 서북쪽으로 퍼져서 에게해와 게르만 민족이라 부르는 유럽 중심의 조상이 되었고요. 일부는 아리안족, 하지만 인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2절에 그 누굽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뭐 외워갖고 뭐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퍼졌구나 한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 고멜은요 키멜족으로 흑해 남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주했고 섹슨족, 그 다음에 프라시안족, 겔트족, 픽트, 주트, 앵글, 고을 지방, 중세 유럽의 프랑크족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아들 마곡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셋째 아들 마데는 아시리아 동부의 크루드족의 조상이 됩니다. 넷째 아들 야완은 초기 그리스족이었던 이오니아인의 조상이며, 이들은 헬라인의 조상으로 터키 서부, 트라스, 마케도니아 등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아들 두발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여섯째 아들 메색은 아르메니아 북부와 소아시아의 이 모스킨들의 이 조상이 되었고, 일곱째 아들 디다스는 타우루스 산으로 이주하여서 트라시안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 보십시오. 이 3, 4절에 보게 되면 7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 아들 중에서 고멜과 야완 두 아들의 자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5명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소개 안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자손들이 있고 또 나라들이 또 부족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아들 고멜과 야완. 자, 고멜은 누굴 낳았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누구요?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그랬어요. 자, 이 고멜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스그나스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독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와 프로시아인들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리밧은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조상이 되고요.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야완의 아들이 4명 있죠. 엘리사는 에일레시안의 이 조상이 되고요. 달시스는 뭐냐면 요나가 도망간 도시인 다시스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띔은 바로 구브로를 얘기해요. 구브로. 성경에 나오죠? 신약성에 구브로. 그 다음에 도다님은 바로 로데를 말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자손들은 오늘날의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로마니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인들, 이런 수많은 나라들로 아주 창대한 복을 받는 서양 백인들의 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근거도 없는 거야. 아무런 역사적 근거, 생물학적 근거도 없어. 만들어낸 거라고, 인간이. 그거를 학생들이 지금 다 배우고 있어. 거짓을 배우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종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씨를 받은 노아와 그 세 아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특별한 소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남매를 낳았어요. 10남매를. 그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부모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그를 낳아준 부모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 아들은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 그 5 아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가 진짜 아들이 되는 거야. 낳았다고 다 아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다 번성케 하셨는데 어떤 나라들은,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대항하고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약한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빼도 박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의 이름의 어원과 그 조상들을 추적해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죄인은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이전까지만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조상들, 백성들은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민족들은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지금까지 앞에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 혹은 나 외에 구원자라고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영혼을 뺏어가는 절도야, 강도야. 이단들은 영혼을 하는 사냥꾼입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은 오직 세비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보십시오. 세 아들에게 예언합니다. 야 세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두 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함, 야벳, 다른 신 만들지 마라. 세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셈의 하나님 외에 또 이 다른 부족들 함과 야벳도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막 섬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사람을 본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땅 위에 사는 것은 집행유예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어려서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죄악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자라면서 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지식이 들어오면서 나쁜 일을 계획하게 돼요. 좋게 하려고 하는데 나쁜 일을 계획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멸망치 않겠다. 기회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가정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자녀를 안 낳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아예. 생육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맡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뭐냐면 이름의 하나님, 명예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그 뜻입니다. 셈이라는 말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 영원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 영화로운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죄 짓고 살았던 그 결과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는 죄를 지으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의인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죄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전도의 사명을 또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전도로. 예수님께서 당연히 왜 오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몸 버려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누구에게? 더 크게 누구에게?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고 내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 앞으로 인도할까?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다.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굳게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위해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아멘. 주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5대양 6대주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